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이 하루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역대하 21장은 남유다 제5대 왕 여호사밧에 이어서 제5대 왕이 된 여호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람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32세에 32살의 왕이 즉위를 해서 8년 동안 이제 다스렸는데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모습들, 즉위 초부터 8년 내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한 왕으로 이렇게 그의 생을 마감을 하게 되어지는데, 즉위하자마자 이 지금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장남인데 즉위하자마자 그의 동생들을 다 죽여버리죠. 즉위하자마자 그의 왕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여호람이 잘못한 것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이제 우상 숭배를 조장을 한 겁니다. 막지는 못할 망정 그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신하들을 가차없이 또 숙청을 하고요. 나라의 기강은 뻔한 거 아닙니까? 결국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에돔이라는 그런 나라와 림나가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났죠. 결국은 그 속국으로 있던 나라가 벗어났다는 얘기는 나라의 기강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에돔과 림나가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결국은 독립을 하게 되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이제 통해서 경고를 하시죠. 당신 사실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하셨다는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너 정신 안 차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경고인데 역시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이제 내 자녀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왕궁의 재산이 다 이제 탈취를 당할 것이고 이런 또 너 자신도 이제 병이 들어 죽을 것이다라는 경고를 했는데 역시 그 경고를 무시하고 지내다가 한 6년 차에 병이 들었죠. 앞에서 이제 그의 말년에 이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침공을 해서 왕궁의 재물들과 그의 처자식들 그리고 모든 그 재산들을 다 이제 탈취를 하고 아마 포로로 다 잡혀간 것 같고 막내 아들만 하나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창자에 병이 들어 창자가 바깥으로 빠져나왔다. 탈장이죠. 창자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병이 걸려서 결국은 2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비참하게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오늘 여호람의 이 생애를 마지막 이 20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이 표현이 기가 막히죠.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그의 이 마지막 생의 비참함을 좀 더 리얼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요람의 생애를 보면서 오늘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떻게 위에 선대 왕들에서 볼 수 없었던 이런 악한 모습으로 이렇게 통치를 하고 비참하게 죽게 되어졌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아내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 때문이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며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지금 이 여호람은 유다 왕입니다. 남유다 왕. 근데 이 보세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이게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던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은 왕이 없어요. 이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 악한 길로 행하였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예요? 아합입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다는 것은 이제 다 끝장이란 얘기예요. 볼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가장 악한 길로 갔다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유다의 왕인 이 여호람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는 아합의 딸,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부인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제 여호사밧에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 선대의 부친인 여호사밧이 잘했어요. 종교개혁되고 잘했는데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죠. 뭐였죠?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었죠. 그 결혼 동맹을 맺었다는 건 뭐예요? 바로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결혼을 한 거예요. 서로 사위지간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호람 아들과 북이스라엘의 딸 아달랴가 서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나게 된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왕이지만 그 왕을 다스리는 건 누구다? 왕비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 여호람이 아니라 이 여호람에게 아내가 달라졌다면 아마 여호람의 이 통치도 달라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배운 게 뭐예요? 우상 숭배를 배우고 인본주의적인 통치를 배운 거 아니겠어요? 그 아달랴가 이제 살살살 꼬셔서 남편인 여호람을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들어 가게 된 거예요. 아달랴의 어머니 아합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정말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의 진심이었던 여자.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여자. 아주 악독한 여자입니다. 아합 왕도 이 아달랴의 아버지 아합도 악하지만 그의 어머니 이스벨은 더 악한 여자예요. 악하고 악한 두 부모 밑에서 살았으니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어떻겠습니까?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 여호람에게 그대로 영향을 끼쳐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경고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텐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이 금지한 게 뭐냐면 신명기 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여인들, 가나안 족속과는 결혼을 금지한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과의 이 결혼을 아예 하나님께서는 금지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에 순종하나요? 안 하지요. 자기들 마음대로 결혼했다가 결국 또 이 큰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는가. 좀 우리가 오늘 심각하게 받아들일 건 뭐냐면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자녀들, 이미 결혼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총각 처녀를 둔 우리 가정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건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는 가정과 결혼하게 하옵소서. 믿는 가정과의, 믿는 자와의 결혼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람이 아합의 길을 걷게 된 것은 그 아내 아달랴, 악한 성품과 우상 숭배가 여호람에게 아주 악한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아버지 여호사밧이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여호사밧과는 전혀 180도 다르게 그의 인생을 갔던 것은
분명히 여호람도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을 테지만 결국은 그 아내인 아달랴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될 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결혼이 믿는 가정과의, 믿는 자와의 결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내 새끼가 누가 결혼하는데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어? 내 자녀들이 믿는 배우자, 먼저 내 자녀들의 신앙이 서야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는 배우자들이 우리 가정의 사위로 혹은 며느리로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